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4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954쪽에 있는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전도서가 아닌 다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주, 그 또 한 번 전주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만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주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의 위치도 그렇고요. 건강 상태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래요. 어떤 것도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행복에 대해서 저는 가수 윤한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해봤자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행복하시겠습니다.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얘 빼놓고는. 너 빼놓고 다 필요 없어요. 다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도 필요 있다 없다? 남이 나를 향하여 행복하다라고 인정해줘도 필요 있다 없다? 그 성경 아시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표현이 좀 거칠어도 미안해요. 거칠어서 미안한데 거지같이 살아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때문에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울아, 하나님이 재홍아, 너는 참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너는 내가 보기에 행복한 자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자인 거예요. 아멘이죠?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들은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은 참 내가 보기에 좋은 자다. 내가 보기에 진짜 당신들은 행복한 자다. 왜냐? 당신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행복한 자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고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행복자라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족하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행복하다면 무엇인가에 의한 그것이 항상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변질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불만스럽고 불행이 가득한 이유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갈망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절대로 안 채워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것들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 7절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무엇을 위함이나. 크게 오세요. 다시 한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무엇을 위함이나. 입에 풀칠하는 거. 근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이 결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살 만한 자들은 자족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나오잖아요. 끝에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그 입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의 문제예요? 배의 문제예요? 배의 문제예요. 그 많은 음식을 먹고 다 소화하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이 입이 아니라 뭐예요? 배요. 근데 그 배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 단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원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다시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끌어들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포. 우리 인간의 세포가요, 약 한 60억이 아니라 60조 개 있대요. 그것들이 전부 생명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몸이 에너지를 자꾸 끌어들이는 이 세포, 요것이 다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식욕 채울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여기에 식욕이라고 번역됐는데 뭐 우리나라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표준어 세번역도 있고요. 뭐 또 표준 세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페시라고 됐어요. 네페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갈망이라고 나와요. 갈망.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그 갈망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 뜻이 인간의 모든 갈망. 여기는 식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가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 여기 어르신들 정도 아시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알 수가 없지만은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더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는요 뭐만 있었으면 끝나요? 먹는 것만 있었으면 끝났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오로지 유일한 간식이 뭐냐? 고구마. 여름에는 참외, 수박, 그 다음에 단수수,
그 단수수시라 그래. 전라도에서는 사탕수수 있잖아요. 그거 먹다 남은 뱉고 그게 유일한 거였어요. 껌이 하나 생기면 그거 씹고 갖다가 붙였다가 벽에다 붙였다가 또 씹고 그것도 이제 색깔 넣기 위해서 거기다가 크레용을 갖다 조금 넣어가지고 씹으면 저만 조집사는 모르지? 이제 파란색을 넣기 위해서는 파란색 크레용을 조금 갖다 넣어요. 껌에다가 인상 쓰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파란색이 되고 또 거기다가 또 빨간색 넣으면 빨간색이 되고 그랬어. 그냥 밤에 잠자다 옆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배고픔 시절이 끝났잖아요.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됐어요? 돈 있으면 여행 가고 싶어. 여가 생활하고 싶어. 그것만 해요? 문화활동도 하고 싶어요. 피아노 연주회도 가보고 싶고, 심포니요, 오케스트라, 하모니, 그 다음에 미술관도 가보고 싶고. 그러죠? 그것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욕구도 채워져야 돼.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5년 동안 했었는데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근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다 빨려 들어가요, 안 빨려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해요. 이 정치적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참 문화생활, 여가생활, 정치적 욕구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놈이나 다 똑같지 뭘.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그러니까 세상 이치, 세상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을 잘 안다 해도 누가? 가난한 자가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성경 어려워요. 가난한 자는 그런 것들을 참 잘 알아. 그런다고 해도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유익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이것이 바른 삶이라 아무리 외쳐도 누가 거들떠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목사님들 세계도 똑같습니다. 네, 참 똑똑한데 똑똑해요. 그런데 교육 규모가 작아요. 그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뭐 개떡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육 규모가 커요. 그러면은 다 거들떠 봐요, 안 봐요? 그 권위를 또 인정해요. 이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빠지지 마라.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일반화의 오류. 큰 것은 다 좋다. 때깔이 고운 것은 다 좋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다 훌륭하다. 여러분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오류에 빠졌어요. 정말로 그분이 진리예요. 오류에 빠진 거예요. 맞죠? 완벽한 오류에 빠진 거예요. 누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침, 바르게 산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어떤 경우도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없다. 거기가 무슨 대단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빠지지 말고 모든 것들은 세상 것들은 전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헛되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조금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헛되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작은 것이지만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낫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역에서는요, 마음의 상상보다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마음에 상상하는 것보다는, 잡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4차원 영성법이라. 4차원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별로 안 듣고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었어요. 4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를 보세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땅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한 것 같다, 온전하지 못한 것 같다.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곧 종교예요.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원인이에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인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모습이 이 땅에서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 더더욱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기도했지만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이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징치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저주 죽이기 위하고 망하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4차원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 상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꾸는 거 다 있잖아요. 상상하는 바를 마음속에 깊이 그림을 그려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이 무능한가 봐. 구체화시켜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도 하고 기도도 하면 이루어진다.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옳지, 그럴싸해요. 이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오염시킨 것이다. 한번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인간의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오염시킨다. 그러면서 꼭 근거를 대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냐고, 손으로 만져지고 안 만져지고,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근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들, 좋은 것들, 꿈꾸는 것들, 바라는 것들, 성취되고 싶어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져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기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공상하는 것보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도 결국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말이에요.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면서, 인간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오염시키는 이런 모습들 앞에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실력자가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인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포장하지 말아요. 보세요. 이 포장을 해놨는데 껍데기는 영광이에요. 근데 속은 오염됐다 이 말이에요.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거친 표현이에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제일 먼저 찾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요. 있기를 바라지만은. 10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봤어요, 이거.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그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앞부분에.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서 29장에도 로마서 9장에도 두 번에 거쳐서 나오는데 로마서 9장은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무슨 토기장이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릇들이잖아요. 근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옆에를 이렇게 손잡이를 안 만들어 놨습니까? 저것은 손잡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는 나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우리 노예 끝나고 목포에 갔었어요. 근데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서 쫙 설명을 해주는데 한 목사님 진짜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막도. 근데 사막도가 뭔지 난 몰랐는데 그 유명한 의미가 있더라고. 그게 아주 그냥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 집이 남진 태어난 집이래. 뭐 그런 걸 다 알아. 근데 이 남진 이 사람이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 거기다가 노래까지 잘 불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어요? 흙수저요? 그 노래라도 잘해요. 그림이라도 잘 그려요. 피아노라도 잘 쳐요. 운동이라도 잘해요. 뭘 잘하는 것이 뭐 있어요? 주님 진짜 짜증나네. 그 중에 하나라도 좀 해주시지. 요즘 이 텔레비전 틀어보고 저 텔레비전 틀어보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김성주? 이성주예요. 김성주지? 김성주? 잘생기기도 했지만 말도 잘해. 예. 아유, 여러분들 그 사람이요. 그 축구 그 중계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하고 중계방송 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억짜리가 붙어요. 밥은 다 먹이고 호텔에서 좋게 재워주면서 돈은 억대로 줘요.
제 아내한테도 그러는데 그 흙수저야.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김성주의 아들이 대학을 안 간대. 지금 비빌 만한 언덕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으니까 안 가는 거냐고. 너는 비빌 데가 없으니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옳지, 옳지. 제가 이 말 듣고는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 진짜 나도 금수저로 좀 태어났으면은 공부에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얼마나 좋아. 대학도 안 다니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 뒤에 졸려서 제일 뒤에 앉아있는 분 뒤에까지 가고 졸면 어떡해? 일어서 있어. 뒤에까지 가놓고 졸면 어떡해? 그냥 졸라면 앞에서 졸아. 그래도 진짜 안 조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 만났을 때는요, 맨날 졸았거든. 누구냐고요? 나는 강순아 집사님 남편이라고 내가 이 얘기 안 해. 제발 여러분들, 쓸데없는 거 포장한 것을, 그게 지금 속에 오염되고 변질됐는지를 그걸 모르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이다.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좋았더라. 근데 그 땅이 좋아요. 형편없어요. 가보세요. 정말로 형편없는 땅이에요. 근데 누가 주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아픔 좋았더라. 근데 지가 술 몽땅 마셔갖고 아픈 거, 지가 막 마약을 해갖고 아픈 거, 그것을 하나님 주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는 강한 자,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11절 보세요.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해놓고 여러분들 거기 일자 써졌죠? 어떤 성경에는 언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인가? 이런 것을 보는 시간하고 진짜 굿뉴스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하고 여러분 시간 한번 비교 한번 해봐요. 옛날에는요, 진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해놓냐면 성경 읽기표까지 해놓고는 성경, 응? 그래서 많이 읽은 사람에 대해서 뭐 상도 주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성경 읽는 사람이 자체가 거의 없을 만큼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많은 언론들 앞에 접하고 거기에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라, 그 얘기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한다, 그런 소리조차 자기의 말이라면, 누구 말이라면? 근데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말을 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263쪽에 나옵니다. 거기 나와요. 강단에서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설교라고 하면서 하는 그 설교도 유익이 있다 아니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이라고 했죠? 잘 보세요. 263쪽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제발 권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길을 이끌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디냐? 우리 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다 이 말이에요. 같은 주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고 저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과 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것이 더 낫고 좋고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하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떤 집사님이 아침부터 와갖고 밥 준비하기가 너무 싫다 해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집사님, 내가 여기서 밥 준비할 테니까 당신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 한번 하시오. 그때 아유 목사님 그래 안 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밥 준비할게요. 해보라고. 그 양반이 여기서 설교하면 죽을 것이고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밥을 만들면 죽을 것이고 다 죽쓰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 다를 뿐이에요. 지하에서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결코 목사보다도 천한 일을 하고 낮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같은 주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사가 교회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용한다면 그것은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헛된 말이에요? 굿뉴스예요? 헛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인간의 욕망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같은 말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서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색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든지 같은 뜻으로 가지 않냐고 나는 예배당 짓는데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계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것은 누가 십자가를 졌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냐? 아닙니다. 아볼로냐? 아닙니다. 누구냐? 베드로, 바울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제가 훈련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고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글루밍 성범죄 자기 교육을 시켜갖고 자기가 성범죄를 쳐요. 내가 여러분들 잘 교육을 시키고 잘 훈련시키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서 전부 내가 쏙 빼버려. 재산도 빼고 내 종으로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가는 길에 다 여러분들 도구가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도 보면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자예요. 보통 능력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이만희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나도 좀 가서 배워오고 싶어. 배워오라고? 저 만민중앙교회 두고 거기도 이씨네. 나는 이씨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씨들이 그런 사람 많더라고. 이재록이. 지금은 그 엄청난 교회예요. 교회 무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상도동에서 광명까지. 보니까 구로동에 그 옆에가 있는데 노란색으로 차가 수십 대가 있는 거예요. 버스가. 우리 권사님 옷 같은 색깔로. 그래서 나는 저기가 버스 차고지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 교회야. 그 빌어먹을지 못된 짓을 다 하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은 누가 하느냐? 그 딸이 하고 있어요. 딸이. 제가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나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근데 아버지를 닮았는지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그래 확 휘어잡아요. 막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마이크를 잡고 막 찬양을 하는데요. 갖고 놀아버려요. 능력자야. 따라서 합시다. 헛된 일이다. 누가 십자가 지셨어요? 누가 십자가 지셨어요? 이재록이? 여기 아까 누구라시 이 누구? 이만희가? 거기는 다 안상훈이가? 정명석이가?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도 했지만은 이 정명석이라든지 누구예요 조금 이만이라든지 이재록은 그렇지도 못했는데 여기도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정명석이라고 하고 누구라고 그래요? 이만이고 안상훈이라고 해요. 이재록이라고 하고. 왜 사람에게 가냐 이 말이에요. 다 헛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상호하고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재록이하고 한 몸이 되고 정명석이고 한 몸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이지 사람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볼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게바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저 노이 때 오셔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빌어먹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못 싸우게 하려고 죄송해요. 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총이 임원들 앞에서도 내가 그 얘기했어요. 노이 때마다 엄청나게 사람들 싸웁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올해 은퇴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의 당사자 앞에 놓고 내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말이라면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다시 12절을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12절을 보십시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무엇처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말이에요.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죽으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한마디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죽은 자한테 누가 말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해주더라고. 죽고 난 뒤에 묘지 앞에서 또는 죽고 난 뒤에 시신 앞에서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큰형님 돌아가시니까는 그 시신 앞에 놓고 은숙이 아빠 제발 우리 창국이 이번에 결혼 좀 하게 해주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등짝을 다 때려버렸다니까. 그리고 묘지 가서도 이런 빌지? 예. 이 나라가 대통령이 잘못 배워가 이랬으니까 어떡하나. 내가 어제 묘지 앞에 갔어요. 우리 묘지가 아니라 남의 묘지 산에 올라가서 갔어.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고구마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주길래 저 양반 좀 주시오. 저도 더 멀리 좀 던져. 가까이 던지지 말고. 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막 술 따라서 이렇게 모여유제다가 붓고 그랬잖아. 뭐라 하냐고. 등신들. 심지어는 한평생을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채울 수 없는 시비에 불과한 사실을 죽고 난 뒤에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망에 젖어갖고 살아가느냐. 마치 불나방 알죠? 불나방은 어디를 향해서 확 돌진해요? 불을 향해서 달려들듯이 욕망으로 인간들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좀 잡고 갑시다.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짤뚝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연결됐어요? 안 연결됐어요? 이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만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생존의 충족만을 위해서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그 갈망을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자,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팔짱 끼고 있어야 된다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라. 헛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밥을 몽땅 잡수시고 5시간 있으면 소화돼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밥을 잡숴야 돼? 안 잡숴야 돼요? 그러면요, 여가생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문화생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오케스트라 앞에 딱 서서 베토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쇼팽, 헛되다. 알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 집사님 여부가 나와서 특송 한번 해봐봐. 성악 전공이 있으니까 잘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멘 하지 말고 헛되다. 이따 축복기도 할 거예요. 이제는 따라서 그때 여러분들 마무리할 때 아멘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축복기도 할 거예요. 잘 마무리할 때 여러분 마지막 한번 해봐요. 시작. 에이, 비아냥거리면서 해야지 뭐. 헛디다 이러지 마라. 헛디다. 시작. 왜 안 해? 괜찮다니까? 다 헛된 거야 진짜. 근데 열심히 하라 하지 마라. 해야 돼. 자, 우리 성결이에 부탁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얻어 터질 각오를 하고 성결 한번 봐야 돼. 830쪽에 시편 39편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시편 39편 여기만 보고. 자, 얼른 펴보세요. 몇 페이지? 830쪽 4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빨리 표시하지. 같이 읽어요. 그러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죠? 예.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아니 6절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쓸데없는 일로 소란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아멘이죠? 그 쓸데없는 일로 분주하고 소란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다 뭐냐면은 뭐였어요? 지금 6절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나오잖아. 무엇을 쌓으나 다 재물 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졌다가 연결됐죠. 그런 사람들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펴고 진짜 마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펴보세요. 90조. 여러분, 멋진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몇 장? 2장입니다. 자, 보세요. 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똑같이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고 힘차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누구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누구를 보았어요, 이제. 그렇죠. 28절에 시몬이 누구를 안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니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끌어안고 누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위로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만 아멘합시다. 그분을 정말로 끌어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우리 막내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종종图书馆서 공부하다가 아빠 뭐 좀 갖다 줘, 뭐 좀 갖다 줘. 오늘 또 잊어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지, 아빠 오늘은 뭐해? 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천국을 다녀와야 되겠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 천당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천당, 천국 이야기하면 당장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아빠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놈아, 오늘은 하루 종일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싶다 이놈아. 그랬더니 우리 아빠 안 죽는구나. 오늘 죽어도 나오잖아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품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품에 안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탁탁탁탁 절로 나와야 될 것이 뭐예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놓아주시옵소서. 그림자 같은,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놓아주시옵소서. 이 육체를 벗고 육체가 완전히 구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